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천국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이루는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의 윤리, 천국에서 사랑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라고 말합니다. 주라. 세상에서의 외침은 더 많이 가져라, 빼앗아라, 취하라, 소유하라, 쌓아놓으라, 높이 올라가라, 지배하라. 이게 세상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라, 베풀라, 나누라, 낮아지라, 섬기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달라는 대로 주라. 요청대로 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내 것을 강탈하는 자에게까지도 원래부터 주려고 했던 것처럼 순수히 기꺼이 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주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이자를 받지 말고 주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금지되어 있고 또 희년이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을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이자를 받지 말고 주라. 두 번째,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라.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다시 이 받고자 하여 받을 것을 계산하고 주지를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저주는 것이 없죠. 어떻게 거저줍니까? 꼭 반드시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려달라고 말하지도 말고 또 이자도 받지 말고 어쨌든 간에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원리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원금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라.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말고 돌려달라고 하지도 말고 원금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 하는 거예요. 구워가는 사람은 누가 굽니까?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구워가죠. 형편이 펴지지 않으면 갚을 길이 없어요. 원금조차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형편을 고려하라는 거죠. 능력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원금을 갚아라. 원금을 못 갚으면 이자라도 내라 하면 이 사람의 형편이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워주는 사람의 입장보다 구임을 받는 사람, 가난한 자를 더 배려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구워주는 자에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라고 했지, 꾸는 사람이 갚을 생각도 안 하면서 뻔뻔스럽게 남에게 꾼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범죄죠. 구워가는 사람이 안 갚을 거야 처음부터 계획 세우고, 이건 사기죠. 그러나 구워주는 사람은 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라 하는 거예요. 넷째, 주는 방법은 재산을 강탈당할 때도 기꺼이 주라 하는 거예요. 3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내게 구하는 자, 구하는 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 이 가져가는 자의 뜻은 뭐냐면 강탈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너의 것을 뺏어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뺏어가는데, 내 물건을 내가 보는 데서 뺏어가는데, 아니 당신 왜 내 걸 갖고 가? 도둑 내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의 윤리예요. 이 세상의 윤리와 달라도 많이 달라요. 심지어 주님은 겉옷을 빼앗겨도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길 가다가 겉옷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예. 겉옷을 뺏겨도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뺏어서 가던 그 강도가 다시 뒤돌아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겉옷을 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시 와가지고는 하는 소리가 네 속옷까지 다 벗어. 그것까지 내놔. 근데 속옷까지 빼앗아도 주라는 거예요.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강탈을 당해도 거절하지 말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기꺼이 주라. 기꺼이 주라.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기꺼이 주라. 천국의 첫 번째 윤리는 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이럴 때 뭐뭐뭐 할 때 주고 다시 받고, 이 수식어가 필요 없는 주라. 그냥 주라. 두 번째 윤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 3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 소원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남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 말씀이고, 세상의 법칙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남이 너에게 해주는 그대로 하라. 남이 나에게 해주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돈 100원을 꿔줬으면 나도 그 다음날 이 사람이 필요할 때 딱 100원만 꿔주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남이 너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수동적이죠. 조건적이죠. 수입과 지출에서 이게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계산이 딱 깔려 있어요. 남이 나한테 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적극적이죠. 미래적이죠. 개방적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 중에서 그냥 안 갚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는, 원수를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윤리의 법칙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주 정당한 사람, 미워하고 미워해도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 원수죠. 그리고 원수의 특징은 내 눈앞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은 사람, 안 나타나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은 사람, 이 세상에 없으면 좋은 사람, 이 순간 뭐가 되죠? 죽어버렸으면 좋은 사람. 왜요? 그 존재가 내게 좀 없었으면 좋으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었으면 좋겠다는 건 뭐예요? 은근히 내 속에 죽이고 싶은 생각조차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의 문제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향하여서는.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원수는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원수는 내 영혼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원수가 있으면, 또 원수가 많으면 정말로 이 세상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원수가 어떤 사람이 원수냐? 날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원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내 원수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주라 그랬잖아요. 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무조건적 주는 사랑 안에서 해결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가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다니고 내 목숨을 노린다면 내가 살기가 어려운데 힘겹게 내 목숨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수가 없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면 되잖아요. 원수를 향해서도 내가 원하는 바를 하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사랑받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는 원수를 향해서도 먼저 사랑하라. 근데 원수라고 이름을 붙인 한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내 원수라고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원수가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할 대상이 우리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건 모순이죠. 원수라고 말하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해요. 유행가 가사 같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근데 유행가 가사의 상황은 이런 건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계속 나한테 원수질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는 짓, 못된 짓만 골라서 할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우리에게 대접을 하셨어요. 원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손해보는 사랑,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는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천국의 윤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베풀 때도 인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응과 보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베푸는 행위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38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여기서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측량한다는 거예요. 자로 잰다는 거예요. 내주고 나누어 주고 분배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하는 그 행위, 그 판단 기준 그대로 너희에게 그 판단이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하는 대로,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네가 남을 향하여 가진 그 윤리의 기준으로 너를 평가할 것이다. 내가 남을 향하여 베푼 그 사랑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남을 향하여 베푼 용서만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와 용납이 하늘나라의 윤리의 기준입니다. 비판을 하건 정죄를 하건 용서를 하건 우리가 헤아리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보상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용기를 내서 억지로 인색하게 작은 용서를 해 주었는데 하나님은 후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보상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3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먼저 베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억지로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상은 이 부족함이 없어요. 하늘에는 자원이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한 자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한 사랑, 하나님의 용서는 넉넉한 용서, 하나님의 자비는 넉넉한 자비를 가지고 계세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 용서해 주라. 너에게 풍성한 용서가 임하리라. 자비를 베풀어 주라. 너에게 더 큰 자비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자원이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겁낼 것이 없어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다 구제를 했는데 혹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나는 거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넉넉하게 너에게 다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는 것이 자녀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자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자비하시면 아들도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데 너희도 자비로워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비가 보여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입을 열면 자비를 선포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무언가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당신의 독생자까지 다 내어놓고 더 이상 용서할 것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고 더 베풀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다 내어놓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까지 자비가 베풀어졌다고 말합니다. 원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자비는 베풀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이해타산에 근거한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가장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넉넉히 받은 사랑이 있고 앞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더 넉넉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인색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거저주라, 이 명령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얼마나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해석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천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의 핵심 진리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내팽개칠 질, 그리고 눈 감아버릴 그럴 진리가 아닙니다. 할 수 없어도 도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그런 존재이므로 우리가 행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도 행하기를 도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친구만 사랑하지 말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냉대하고 착취하고 공격하는 못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해야 할 것입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구워 주어야 합니다. 아니,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대상, 차원이 다른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갈수록 원수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몇 명의 원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가진 한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사탄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한다면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우리의 한쪽 발은 세상에, 우리의 한쪽 발은 천국에, 우리의 한쪽 손은 주님과 우리의 한쪽 손은 마귀와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손은 은혜와 한쪽 손은 탐욕으로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는 고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명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자비와 우리의 주는 것의 폭과 깊이를 더 넓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위하여 새롭게 헌신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바로 그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며 그 기준을 넘어서서 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불러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이제 자녀 삼는 그 은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